오늘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족장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1번째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 장인인 그 라반이죠. 그런데 라반의 집 하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란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었는데 그 라헬의 아들이었고 늙어서 얻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한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이처럼 독차지하던 요셉은 이제 형들의 미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인상적인 꿈을 두 번이나 꾸게 되죠.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의 보릿단 11개가 자신의 보릿단 앞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이 그 별 11개가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형들은 생각하기를 뭐야 우리가 요셉에게 절하기라도 해야 한다는 거냐? 라며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두 번째 꿈은 아버지 야곱도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나무랬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훗날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꿈 이후로 형들은 요셉을 꿈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더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미워하여 평상시에도 그에게 평화롭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여버리자고까지 하죠. 어느 날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명을 받고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나 심부름을 확인차 가게 됩니다. 때는 온 거죠.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들은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이제 대다수 형들은 말렸지만 장남인 루벤이 앞장서서 이제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루벤이 말립니다. 형제의 피를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마른 우물에다가 이 요셉을 빠뜨리자, 집어넣자 라고 해서 우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형들은 그 집어넣기 전에 요셉은 평상시에 색동저고리,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채색옷이죠. 성경에는 채색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채색옷을 벗기고 윗저고리를 벗겨서 이제 벗기고 집어넣죠. 루벤이 나중에 이제 건져줄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양들을 살펴보러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애굽의 상인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을 그 상인에게 이제 피를 묻힐 수 없다 우리가 하면서 팔아버리죠. 은화 20에 팔아버립니다. 루벤이 돌아와 요셉이 팔려간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죠.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다고 루벤이 슬퍼하자 형제들이 꾀를 냅니다. 이 요셉의 색동저고리 옷에다가 양의 피를 갖다 묻힙니다.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이 맹수에게 잡혀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익숙한 그 저고리 옷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는데 이 요셉은 정직하고 현명했고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제 그 보디발에게 엄청난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단순한 노예가 아닌 오늘 성경에 명시한 가정총무로 예전에 우리 영어 같은 데 보면 집사가 나오죠. 집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의 직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집안의 모든 재산을 통솔하는 등 풍요로운 삶을 살던 어느 날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몸매와 얼굴이 뛰어난 용모가 준수한 이 요셉을 보고 진심방하여 욕정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함께 자자고 유혹을 하죠. 수시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날은 더 강하게 이제 붙듭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얘기하죠. 자신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 즉 코람데오의 신앙인데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극복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가 유혹이 올 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이 큰 죄를 지으리까? 어찌 이 큰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을 청구한 그 보디발의 고마움에 그 고마움 때문에 죽어도 자신은 그 요청을 수락할 수 없다라고 방 바깥으로 도망가 버리죠. 저고리가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여러분, 유혹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 안주인은 그 사모했던 마음이 이제 강하게 역으로 작용합니다. 마침 퇴근한 남편에게 그 옷자락을 들이대며 히브리 종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라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보디발은 아마 이미 요셉의 무죄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요셉이 그랬다는 걸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쳐 죽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내의 체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옥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 모든 죄수의 일을 전부 요셉이 처리하게 됩니다. 얼마 후 그 왕의 바로라고 성경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임금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우리식으로 표현된 건데 빵 만드는 관원장이라고 보시는 게 더 성경적이죠. 이 두 사람이 바로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러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꿈을 꾸느냐?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달린 꿈을 꾸는데 그 나무에서 포도로 만든 이 포도주를 바로에게 바치는 꿈을 꿉니다. 포도 열매를 따서 담는 술로 포도주를 만들어 이 바로에게 바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하기를 사흘 내로 법칙되어 바로의 손에 술을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밝은 얼굴로 해몽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해몽을 옆에서 듣고 있던 빵 만드는 관원장도 그 시기에 비슷한 꿈을 꿨는데 요셉에게 해몽을 해달라고 합니다. 요셉은 이번에는 어두운 얼굴로 사흘 만에 처형당하여 새들이 살을 쪼아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모두 요셉의 말대로 실현이 되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이 되면 자신은 결백하니 바로에게 사정을 아뢰어 자기의 무죄함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관원은 복직이 되고 나서 그동안의 그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요셉의 부탁한 일을 까마득히 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바로가 어느 날 꿈을 연이어 꾸게 되는데 그 꿈을 꾸고 마음이 불안해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게 되는데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에게 그 꿈을 얘기했지만 꿈풀이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술 따르는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 줬던 걸 기억해내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바로 앞에 요셉이 오게 되죠. 그때 바로의 꿈 얘기를 듣고 이제 꿈풀이를 합니다. 그 두 가지 꿈인데요.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피골이 상접하고 흉측한 암소 7마리가 그 먼저의 암소들을 모조리 다 잡아먹는 꿈이 한 가지였고요. 또 하나는 잘
살려면 이삭 7개를 바짝 마른 이삭 7개가 휘감아가지고 말라 죽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예지한 일임을 깨닫고 이를 풀이합니다. 7년 동안의 대풍년과 7년 동안의 대흉년으로 풀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방법을 바로에게 제시하죠. 지혜로운 사람에게 애굽을 맡겨라. 그리고 풍년 7년 동안에 애굽 땅에서 나는 모든 수확의 5분의 1을 왕실의 창고에 비축하라고 조언합니다. 바로는 이제 요셉을 참 경이롭게 여겨 인장 반지를 빼주고 금사슬을 목에 두르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불과 30살에 불과했습니다. 17살에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리죠. 노예로 팔려가지고 감옥에서 보디발의 그 가정집에서 감옥에서 13년간을 지내고 30세에 등용이 됩니다. 애굽의 관원을 등용하는 그 조건이 30세가 넘어야만이 등용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절묘한 타이밍에 딱 30에 이렇게 임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방 여인 아스낫을 아내로 삼게 하고 그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지어줍니다. 그래서 바로의 아래 2인자인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왕실 창고의 곡식을 풍족하게 비추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험한 인생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믿는 요셉으로 인하여 그 주인의 집이 복을 받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항상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중요하죠. 세상의 성공은 마음에 성공한 바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하죠. 지위나 명예, 재물 등을 말합니다. 다분히 눈에 보이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노력과 운이 맞아떨어져 성공했다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질병으로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돈의 궁핍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또 속을 썩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제 7년간의 대풍년이 끝나고 7년간의 대흉년 동안 애굽은 그동안 비축해 놓은 엄청난 물량의 곡식 덕에 기근을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미처 대비하지 못한 탓에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사갔는데 가나안 역시 기근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야곱은 자식들에게 애굽으로 와서 곡물을 사오라고 시키죠. 이때 야곱은 막내 베냐민만은 보내지를 않습니다. 요셉처럼 변을 당할까 봐 걱정스러웠던 것이죠. 백성에게 곡물을 파는 이가 요셉이었기에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오자 얼굴을 땅에 대고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졸지에 과거에 꿨던 꿈이 현실이 된 셈이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그를 알지 못하지요.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자신을 노예로 판 일이 생각나 형들이 잘못을 뉘우쳤는지 아닌지 시험해보고 또 아버지 야곱과 친동생 베냐민의 생사도 알고 싶었기에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형들을 첩자로 몰았습니다. 형들은 우리는 첩자가 아니고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 곡식을 사온 것뿐이라고 해명해 보았지만 요셉은 너희 중 한 사람이 여기 남고 나머지 사람들이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내가 그 말을 믿어주겠다 라고 전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제 형들은 우리가 요셉에게 못된 짓을 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뉘우치며 불안해할 때 요셉이 야곱의 차남 둘째 아들이죠. 시몬을 지목하여 시몬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냅니다. 형제들이 도착해서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애굽에서 사온 그 곡식 가운데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불했던 돈이 마땅히 없어야 되는데 돈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한동안 지냅니다. 시몬이 볼모로 잡혀있기 때문이죠. 더구나 돈까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불안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곡식도 다시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는 시몬을 생각해서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이 옛날에 자신을 팔아버렸던 것처럼 막내 동생 베냐민도 버리고 가는지 이제 요셉 앞에서 시험을 받게 되죠.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됐을 때 이번에는 형들에게 요셉이 극진하게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지요. 그리고 몰래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에게만 과일자를 시켜서 자신이 사용하는 은잔을 넣도록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은잔을 집어넣죠. 옛날에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베냐민을 버리고 가는가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기분 좋게 대접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들이닥친 애굽의 병사들에게 도둑 누명을 쓰게 됩니다. 짐을 일일이 검사받게 되고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요셉이 말하기를 베냐민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이때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대신 종으로 남겠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르자 더는 참지 못하고 요셉이 쥐를 물린 후에 목 놓아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요셉은 형들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이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모시오게 하고 그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게 되죠. 르벤의 장자권 상실로 요셉이 가장이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느냐?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더불어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죠.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계승하게 되지요.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자녀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우리에게 적개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악을 되갚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며 형들을 용서하고 다정한 말로 이루하였습니다. 여러분 혹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나는 도저히 용서를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하죠.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다른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이 언약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그 힘들었던 인생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네 번째 형 유다 족속을 통해서 탄생하십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기 전에 언젠가 자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그 죽은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믿음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죽을 때는 애굽에 묻혔으나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으로 실제로 옮겨지지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바로가 유목민인 힉소스 계통의 혈통이었는데 요셉이 죽고 애굽 사람들이 힉소스 사람들을 몰아내게 되면서 지배층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공적은 잊혀지게 되었고 후손들은 이 요셉의 자손들을 단순한 이방인의 노예 취급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총을 한 몸에 받은 사람으로서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았고 고난에 빠진 이후에도 보디발과 간수장 또 바로 자신을 심지어 노예로 판 미디안의 상인에게조차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을 정도로 인복이 있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17세에 자기 가족들을 떠나서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꿈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감안한다면 특별히 사랑받는 자로 선택받은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며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때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쓰임받을 뿐임을 믿음으로 보여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셉처럼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장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요셉과 같은 그런 큰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317장